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우리 입에 함께 올리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맏다다니 이 맏다다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게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게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게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맏야다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 곳간에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알아야 성경에 기록된 그 배경을 알아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글이 기록되었을 때와 이 모든 글들이 모여서 성경이 된 때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건 거예요. 그럼 언제 그 글들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묶이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록될 당시부터 우리의 모습대로 이런 모습대로 성경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쓰였던 글들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정당성을 얻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다라고 이스라엘 표현으로는 그런데요.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실제 이 내용을 기록했던 시점이 있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이라고 묶여서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상황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은 뭐냐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그제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주면서 우리가 절대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이라고 인정받기 시작한 때는 그 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로 근본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야 할 근본으로 이전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지금 이 제2성전 시대라고 하는데 제2성전 시대에 이렇게 성전이 만들어지고 다시 제사장 조직이 이렇게 조직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지켜가겠다고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성전이 계속 지켜진 것이 아니라 사실 버려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전이 버려진 것을 몰라요. 이 말씀처럼 하지 않았거든요. 성전이 어떻게 버려졌냐면 제사장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직책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들이 쫓겨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성전을 차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전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백성들은 주장하지만 실제 레위인 제사장들은 다 쫓겨나요. 사독계열 다 쫓겨납니다. 성전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서 그 형태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가르쳐주는 거죠. 그 성전 건물을 지키고 있었던 기존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자리가 돈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희생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겠습니까? 사독계열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왕이 꼽을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 왕한테 돈 주고 가서 제사장 자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자기들이 계속 돈 주고 이렇게 그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돈을 또 많은 돈을 바쳤기 때문에 또 그 돈을 벌충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끌어모으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왕의 권위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눈에 보이는 왕의 권위가 훨씬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 정통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성경 필사하면서 예레미야 말씀, 이사야 말씀 이런 거 필사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만 외치고 있었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자리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보다도 돈의 질서가 우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시작되었던 첫 번째 귀환 때부터 느헤미야 시기까지의 제사장, 레위인들,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사람은 사람이죠.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평등한데 다 똑같다라고 말할 겁니다. 저 사람도 제사장 하는데 내가 해도 된다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태도는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직분이라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질서로의 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명단 안에 아는 이름이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끝까지 다 읽어야겠다, 사람 이름만 나오지만 그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름이 단 한 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비록 쫓겨난 정통 제사장의 조상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대에 성전과 제사를 지켜간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지금 어떤 신앙의 최종 주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어받은 신앙 전통의 위에 서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서 한 사람의 믿음이 또 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떤 그림과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혀지는 이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이름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분들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들의 후손들을 몰아내고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절대 갖지 못할 자세였을 것입니다. 이 8절과 24절에 보면 이들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앉아서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명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로교 정치 원리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정치 원리를 택하느냐, 감독교회를 택하느냐, 장로교를 택하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볼 때 감리교 목사님들 만나면 그분들은 또 그렇게 감리교 체제를 찬양을 해요. 그런데 장로교 정치 원리는 무엇이냐? 서로의 직분의 역할과 나의 직분의 한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알고 다른 지체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지체가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평화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혹은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내가 선물을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인생의 언덕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